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성이 좋지 않으면 환경은 천국이나 내 마음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이 관계성이 좋으면 거기가 천국이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이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이 인간과 인간의 이 관계성, 이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를 존중히 여김으로써 비로소 이 관계성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과 인간은 존중으로서 서로 관계성이 형성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17절에 잠언 17절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경외가 뭐예요? 이 영어로 보면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 경외심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제일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랑 속에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미움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면 그 신앙은 다 잘못된 신앙. 근데 참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이 다른 말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외심인데 내가 한국을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첫 번째 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어떤 예배의 한 부분도 다 경외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오늘은 이 헌금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느냐. 헌금도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부분이란 말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자초하는 이런 잘못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얼마나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림으로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헌금을 진실되지 못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 형식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또 혹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또 헌금을 함으로 어떤 보상을 기대해서 드리는 그런 잘못된 헌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정성이 없고 진실이 없는 헌금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사실 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철렁해요. 뭐 우리 MBC들은 워낙 훈련이 돼서 다 잘하지만 한국 교회 가서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들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 사람이 뭐하러 교회를 나왔나?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헌금 오면 갑자기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동전 몇 푼 그냥 집어넣는 그것이 동양하다. 정말 가슴이 출렁거린단 말이야. 저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자, 오늘 성경은 도대체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똑바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포로잡혀가요. 70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과거에 악했던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발부둥쳐요. 근데 보면 참 안타깝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는지. 그 악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말라기서에 기록됐어. 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말라기 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죄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더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알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여자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는 곧 주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진노하셔.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책망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합니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11조와 헌금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못해요. 모든 신앙, 참된 신앙은 바로 올바른 물질관에서부터 시작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사람.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예요. 헌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고 권리예요. 특권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 몇 푼 되지 않는 헌금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서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 참된 헌금을 하도록 말씀을 하시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거거든요. 나는 뭐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도 내 자녀가 좀 풍요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게 부모의 제일 큰 소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빌어먹고 얻어먹고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손 벌리고 앉아있으면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떻겠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돈 벌리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빌려달라고 그러고 우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이해하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난이 아니고 부요예요. 부요함이란 말이에요. 무슨 가난이 큰 축복이냐 경건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요케 하시길 원해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부모도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 그런데 못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못 주는 경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근데 물질만 주면 이 인간들이 시래기가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사람이, 이 인간이 내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헌금이란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신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을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쏟아부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도대체 무엇을 보물로 삼고 사느냐 이 소리야. 하나님을 보물로 삼고 사는지, 물질을 보물로 삼고 사는지. 물질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지. 하나님 앞에는 그냥 서다 나면 지컬하지 그냥.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가 청지기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걸 잊었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헌금이라는 건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얻어 살고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이게 헌금이란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 이걸 물질로 표현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느냐. 인간관계도 그래요. 정말 내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갚지 않고는 못 견뎌요. 안 갖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래도 괜찮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이 내가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못 견뎌. 이번에도 내가 한국에 가서 참 귀한 시간을 여러 번 가졌는데, 여러분 오기 직전에 이제 두 목사님이 여기를 방문했어. 아주 내가 극진히 잘 대접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갔는데, 이분들이 한국 가서는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여기 좀 예리한 애는 안에 어떤 애가 나보더니 목사님 안경 바뀌었네 바로 알더라고. 모르는 사람 몰라.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 알아. 너희들 상상도 못하는 안경. 이건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버려. 아니 이걸 하나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 필요 없다. 나 선글라스 4개나 된다.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뭐 아니라고 막.
막 강제로 뭐 하도 애원을 해서 가서 마쳤더니 세상에 이런 좋은 환경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사실 굉장히 이 안경 선글라스 갈아끼느라 너무 힘들었거든 사실. 특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오후에 산책을 나가면 선글라스 끼고 이제 집에 오려고 그러면 한밤이야. 깜깜한데 혼자 그냥 선글라스 끼고 맛이 갔구나. 그러다 또 어떻게 또 누굴 만나가지고 운동하다 또 식사로 또 저녁에 이렇게 식당을 들어가면 혼자 선글라스 끼고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정말 불편했어. 이분들이 막 이 연애를 갖고 싶었어. 복견대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하면 뭐 상대가 원하든 안 하든 은혜를 갚아야지만 내 마음이 편안하는 내 마음. 오늘 우리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내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내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거. 이게 바로 헌금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헌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헌금이라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헌신의 표시입니다. 헌금은 물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요. 진실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누가 썼는지 참 잘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이. 여러분 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가 내 생일 선물이라고 찾아왔어. 신다가 다 떨어진 스레바를 생일 선물로 가져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 내 같으면 그 스레바로 귀신아 되기 불러.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 정성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이런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 절대 함부로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나는 인간이지만은 나에게 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갚아줘. 몇 배로 갚아주고 싶어. 이게 내 마음이거든. 인간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너무너무 리얼하게 체험을 하고 살았어요. 계속 이게 진행형이 있을 수 없는. 이번에도 한국에 집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평생 이렇게 간정 집회를 많이 봤는데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간정 집회하는 분들도 많이 알고
한데 한 사람도 일회성 간증밖에 자기가 못 봤다는, 기적을 한번 체험했는데 그걸로 끝. 계속 이어지는 기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간증을 들으면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쭉 봐 매번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끝없이 이어지는 걸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특히 저는 이 물질에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적이 없으시더라 말이에요. 저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 나는 그래서 가난이 너무 싫었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결혼을 할 때도 정말 너무 어렵게 결혼을 한 거야.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는데, 뭐 그렇다고 일찍 한 건 아니야. 삼수하고 막 군대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정말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때 참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우리 처가 할머니 집에 이렇게 창고로서는 조그만 방에 얹혀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다 작정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헌금을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30년도 더 전에 이제 50만 원 작정을 했어. 근데 그때 내 한전 다닐 때 월급이 얼마냐? 28만 원. 두 달치 월급. 이걸 작정을 해놓고 이제 헌금을 해야 될 날짜가 다가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할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의논해서 우리 집에 건부치를 다 팔자. 결혼 반지, 우리의 돌 반지, 그걸 다 모아가지고 팔았더니 희한하게 한 50만 원 되더라고. 50만 원.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간증을 하니까 얼마 전에도 중국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더니 끝나고 한 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웨딩링을 결혼 반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자기로서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사실 나는 그 결혼 반지가 거추장스러웠어. 껴봤더니 너무 귀찮아가지고 처박은 하거든. 항상 불편해서 도둑 들어올까 봐. 난 기쁘게 팔았어.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사실 그 뭐 귀하다고 별 생각도 안 해서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때부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서울 시내에 28평짜리 새 아파트를 주시더라고. 거의 무에서. 내가 이거 간증 다 하면 또 내일 아침에 끝나잖아.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지금까지. 그 간증을 다 하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죠. 반드시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예요. 많은 돈을 헌금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 둘의 돈에 동전을 하나님 앞에 바친.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예요. 그러나 주님은 동전 돈이 하루 분삭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너무나 하찮은 돈을 바치는 과부를 칭찬하세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4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십니다. 생활비 전부예요. 내 생명과도 같은 돈이. 어쩌면 이 헌금을 하고 나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동전 돈입에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세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금액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없다면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은 험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1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 시작. 오늘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 말라기 1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며 무엇으로도 부족한 물건과 저거 없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금을 가져오니 내가 무엇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헌금하는 일이 얼마나 범죄 귀찮느냐 하며 고소하고 토색한 물론 남에게 착취해서 뺏어먹는 저는 것, 병든 것.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바치도록 했어요. 수양 중에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악을 행했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팔아먹고 도저히 팔아먹을 수 없는 병들고 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걸 하나님 재단에 제물로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이 같은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쓰다 남은 찌꺼라지. 난 사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모습들 보면서 참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저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는지. 차라리 안 하면 나을 텐데. 하나님이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주일날 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정말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자기 친구한테도 그렇게 못했냐. 아직도 이 동전 부스레기를 그냥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헌금이라고 해요. 내게 돈이 크고 작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자기를 위해서 몇십만원 펑펑 쓰재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물들에게 동전 내리고 요새 노숙자들도 거지들도 동전 주고 하면 잘하면 주셔야 되는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다남은 짓거라지를. 헌금은 거룩한 거예요.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나는 참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것이, 우리 어머니 어릴 때 우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 참 헌금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텐데, 우리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내내 돈이 생기면 그 돈 중에 제일 깨끗한 돈을 찾아요. 깨끗한 요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미리 앞에서 깨끗한 돈으로 준비하고, 혹시나 일주일 내내 깨끗한 돈을 찾지 못하면 꼭 미리 은행에 가서 좀 깨끗한 걸 바꿔서 하나님에게 깨끗한 거 드려야 된다.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 어떤 인간을 분명히 비난할까? 지금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좀 보여. 그게 뭐가 중요해?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에게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 진실된 마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는 어릴 때 옷 한 벌 갖고 어렵게 살았지만 꼭 주말에는 그 옷을 빨았어. 깨끗하게 데렸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 이게 마음의 문제고 정성의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병든 거 저는 거 시래기들 바치는 절대로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험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으리. 여러분,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 어느 목회자도 헌금 잘못하면 저주받는 소리 안 해.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 앞에 험 있는 것, 사기하여 드리는 이런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험 있고 시래기 같은 쓰다라면 짓거라지 이걸 예물이라고 바치냐 이 소리야. 말라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뜻을 깊이 생각하며 한번 읽어봐. 시작. 오늘 여호와의 이름아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의 종들을 금식할 것이요 또 너희 절기의 생명의 통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벌을 당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복에도 저주.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려야지.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실 거 아니야. 인간관계도 그렇잖아. 나를 사랑하고 존귀 여겨주는 사람이라야지 내가 그도 존귀 여기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내가 좋게 나갈 수 있겠어.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게 뭐냐? 누가 먼저 사랑하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먼저 정결하고 정성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말기를 우습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 이 존귀하신 분이 얼마나 진노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 난 이 말씀에 너무 충격받아. 이 거룩하신 분이, 이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이 제물의 똥을 갖다 너희 얼굴에 다 발라버릴 것이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우리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무슨 거짓된 사랑 하나님을 이래도 용서해주고 저래도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려놨어. 우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경거망독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제가 된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죽지 못해가지고 헌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절겨 하나님 앞에 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바칠 때 일평생 살아가면 차고 넘치도록 모든 일에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모든 착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습니까?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내가 살아가려고 그냥 밤잠 못 자고 발버둥 애써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차고 넘치도록 평생 착한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풍성한 연보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야.
아, 내 앞으로 형편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칠 거야. 앞으로 내가 돈 벌면 오직 구제와 성교에 살 거야. 그런 인간은 돈 벌어도 절대 못해. Right now.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 그들이 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나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그 시련 속에 살면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그냥 가난도 아니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속에서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여러분,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화부의 동전 두니 생활비 전부를 주께 바쳤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내 거 다 꿍쳐놓고 앞으로 살 것까지 다 계획가지고 적금 들고 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애껴 모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인색해. 그런 인간들 잘 될 수 없어요. 극한 가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 단 몇 불이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내 먹을 것 좀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단 1달러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비스켓을 하나 주잖아. 이 애가 말이지 이걸 가지고 콧구멍에 집어넣고 침 바르고 그 더러운 걸 빨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애기한테 그래, 아가 엄마 한 입 줘.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더러운 걸 엄마 입에다 넣어주면 이 엄마가 그 한 입 깨물고 간단 말이지. 내 새 효자 났다고 막 그냥 그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 비스켓도 자기가 줘놓고. 근데 가끔 애들 중에 엄마 한 입 줘 이러면 어떤 애는 지 엄마 얼굴을 확 밀쳐버려. 헛소리 하지 마. 앞으로 애 낳아가지고 그런 새끼 나오면 빨리 갖다 버리든지 고원에 갖다 나중에 얻어맞아. 하나님의 마음, 허무든 비스켓.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허무든 비스켓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고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마음껏 부어줄게. 마음껏 한번 써봐.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못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한 번 마음에 들면 쏟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물질관 할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왜 내 삶에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이 많나? 맨날 월만 불평하지 마라. 평생 심은 게 있어야지. 심은 게 하나도 심은 게 없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은 게 없어. 심은
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심었지 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어. 지금이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대잖아. 내 삶의 의의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무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겠어.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그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아요. 특히 11조 띄어먹지 말라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런 약속이 어딨어.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시험. 그렇게도 내 말을 못 믿나. 나를 시험해봐.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다. 시험해봐.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야. 내 말을 그렇게도 못 믿어. 시험해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 부모가 자식이 잘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무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야. 내가 부여하고자 하는 것, 나를 부욕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이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주시려도 주실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거룩한 자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 가장 귀하고 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그래서 하늘의 축복에 문을 여는 사람, 영원토록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